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초대해 줘서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당회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영남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순수하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복입니다. 여러분 인민 생활의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 만나서 신앙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또 무엇보다 큰 복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시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는 분한테 제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5명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웃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웃음의 의미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이버 트럭을 5대나 뽑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안 돼요. 한 대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오스틴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50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건 아멘이죠. 아멘. 그죠? 왜? 그분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는. 왜? 그 회사 사장이니까, CEO니까. 저는 능력이 안 되지만 일론 머스크는 능력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모든 능력 이상의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또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죠? 이쪽은 아멘 하시는데 이쪽은 아멘 안 하시네. 참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소원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저는 어릴 때 대학을 공대를 다니면서 나는 이 공대가 내 취미에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 3학년 때 중풍을 앓으셨어요. 굉장히 일찍 중풍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좀 빨리 받아서 제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학 4학년을 하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4학년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는 저는 그때 비즈니스맨이었으니까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994년도에 제가 92년도에 결혼을 했고 9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하나님 왜 나를 콜링하시는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서 그때 가장 큰 사건이 저희 아버님이 2번째 스트로크가 왔어요. 코마 상태로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콜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신학을 하도록 또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한 교회에 전도사 부목사로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목회자가 되는가 보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자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10년 동안 있다가 지금부터 20년 전 텍사스, 달라스도 아니고 휴스턴도 아니고 어스틴에, 저는 어스틴이라는 도시를 몰랐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는. 어스틴에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에, 성도들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건 전혀 저희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희 삶 가운데 목사가 되려는 꿈도 없었고요, 저희 삶 가운데 미국에 올 그런 계획도 없었고, 유학은 오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목사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라 텍사스에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어스틴이라는 도시, 지금은 어스틴이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있던 오렌지 카운티에 제가 오스틴 간다니까 다들 막, 목사님 거기 가서 한국 마켓은 있습니까?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삶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내가 대학원을 가고 또 방송국 PD가 되고, 아니 PD가 안 되었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삶을 사는 것과 비즈니스 하면서 평신도로서 삶을 사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야. 저희 선원님들이 언제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사업하고 살더라도 참 사업을 잘 했을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가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 사는 것이 잘 못 사는 삶인가?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요,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참 행복하게 안 보이십니까? 정 목사님 행복하시죠? 여러분, 정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목회자로의 삶을 사는 것이,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지만, 사명이지만, 정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입술에 이런 찬양이 언젠간 터져 나왔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정도 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따라 나오는데 거의 안 하시네. 같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궁중에서 술잔을 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들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거 같이 상상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윗은요, 온갖 굴에 다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온갖 굴을 다니면서, 온갖 광야를 다니면서 정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실존적 위기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잘 돼도 감사해요.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민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이란과 전쟁 속에서 가스값이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힘 좀 빠져 있습니까? 한국에서 계획했던 아메리칸 드림 그대로 잘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힘이 빠져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cheer up 하고 싶어요. cheer up. 우리 한국에 가면, 야구장 같은 데 가면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하듯이 전 여러분들을 cheer up 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cheer up 하고 싶어요.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너무 힘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BC 535년에 칙령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에게 함께 하셔서 고레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같이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럼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비웠도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 이제는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일어서요. 힘이 다 빠져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거리가 우리 미국 마일로 따지면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마일 거리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같이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가족들 끌고, 나귀, 말 다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든 소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자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깨어 힘내어 거룩함의 사명을 가져라.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힘내어라, 일어나라, 깰지어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한테 깨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바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서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너희들은 다시 가야 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힘들다.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경상도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디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관심에 관심 없었어요.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는데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벨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잘못된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옷이 뭡니까?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흰 옷이에요. 흰 옷.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이것은 바로 이방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 속에 그렇게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바벨론은,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바벨론의 문화에 빠져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히브리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분리하라, 떨어져 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한국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한국의 문제는요, 저는 한국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몸부림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있고, 이거 미국 사람들 표현에 almost 크리스찬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직 아니야. 저는 이것을 제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가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까? 미용실만 더 갔다 나오면 파마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미용실 가서 미용사를 만나가지고 머리에 펌을 발라가지고 말아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쫙 뽑아내야지 머리가 파마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귀하죠. 교회 오랫동안 다닌 거 귀하죠. 그런데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 받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천국 가서 섰을 때에 주님이 나 너 몰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Almost Christian, 가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 세속화가 심각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 세속화가 너무 심각해요.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맞아요. 세상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 원래부터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2000년 전부터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서 앞으로도 더 세속화될 겁니다. 세상 세속화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래요. 문제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동성연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이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문제예요. 세상에 그렇다는 또 치더라도 모든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세상이 세속화되어서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 문제입니다. 나 문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한국에 얼마 전에 큰 뉴스가 된 한 분입니다. 장관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그래, 혹시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알고 보니까 또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권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릴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다른 성씨를 얘기하지 않고 정 목사하고 저 성씨를 얘기하겠습니다. 정 씨하고 허 씨하고 싸웠어. 직장에서 대판 주먹질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두 사람을 구치소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구치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놔뒀는데 막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소리를 쳐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만 정 씨 아는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이야. 아이고 정 집사님, 아이고 왜 이렇게 구치소에 와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구치소 안에 있는 그 허씨라는 사람이, 이야 네가 집사인 줄 난 몰랐다. 어떻게 집사가 그렇게 행동하냐 하면서 막 또 욕을 하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또 문이 열렸는데 또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셨어. 그런데 그분은 아이고 허장로님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 집사가 막 당신이 장로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 저는 제가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은 얘기인지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바벨론의 세속적 가치관에 묻혀 우리의 옷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노스 코스트 철치라는 미국 아주 큰 교회입니다. 레리 오즈번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어제는 강의하면서 당신의 열심히 위험한 이유라는 그 책을 소개했는데 이분이 다른 책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바벨론에서 어떻게 영적 순결을 지키며 이 땅에 사명 감당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목차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상황만 탓할 것인가?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일 수 없다.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전쟁놀이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싸움이다.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하나님의 정예병으로 서라. 소망으로 무장하라. 세상에 맞설 용기를 얻으라.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엄난한 문화 속에서 바벨론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목적을 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죠. 왜 사냐고요? 그냥 웃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사냐고요? 몰라요. 왜 사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냥 묻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거룩에 대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 힘들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소욕이 나를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에요. 죄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소욕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갑니다. 할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설렁설렁 대충 살면 바벨론 문화 속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계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다니엘처럼 purposed in his heart,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진짜 성도 되시길, 가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힘내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라. 자,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냥 노예화되어 버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화되어 버렸어요. 목에 목줄을 매어서 있던 그 강아지들처럼 그냥 목에 끌려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목줄 풀어! 너희들은 자유롭게 되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말씀 띄워주세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3절 마지막에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바로 redeem이라는 redeem. 예. 구속되었다. 우린 표현하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 카알이라고 그러는데 카알이 뭐냐면 팔린 것을 다시 내가 돈을 주고 다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 카알의 명사형이 고엘,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엘. 그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룻기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됩니다. 그래서 고엘이 되어서 그 두 사람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속량해 주셨어요.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였어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전가되어서 인간은 영적 죽음을 면치 못할 자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스테러스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끝없는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채워도 끊이지 않는
나의 소유도 마찬가지고 쾌락도 마찬가지.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했어요.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 아세요? 예. 도시 출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도시 출신이지만 대구 출신인데 대구 도시입니다. 제가 가끔 방학 때 할아버지 댁에 시골에 경남 거창인데 가서 시내가에서 놀다 보면 몸에 시커먼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떼면요 검은 게 붙어 있는데 그걸 떼면 살가락 같이 떨어집니다. 피가 나옵니다. 그만큼 거머리는요 빨아들이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김미 계속 김미 다고 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고 하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욕망이 그래요. 계속 조금 더 어스틴의 한인 가운데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집이 15,000스퀘어피트예요. 집이 3층입니다. 3층. 네. 15,000스퀘어피트의 집이 3층인데 두 분만 살아요. 두 분만. 저도 그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제 교회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분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좋습니까? 하니까 내 친구가 제트 비행기를 샀는데 나 기분이 안 좋아. 나한테는 제트 비행기가 없어서 그거 보고 참 저렇게 많아도 또 더 많은 것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누리고 살더라도 두 사람이 살만한 집이 15,000스퀘어피트에 그렇게 큰데 살더라도 더 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죽어서 나중에 영생 사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이땐다는 말이 참 너무 멋진 말 같아요. 영원이 있고 이 땅에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과 이 땅의 삶 속에 사다리같이 차크다 거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지면 이 땅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이런 시대 속에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거예요. 우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졌어요. 제가 여학생 시절에 IMF가 터졌어요. 한국에서 오던 학비가 오지 않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 학기를 등록을 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학기도 다 돈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운셀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학교 카운셀러를 만나러 가서 내가 이러는 사정이 있어. 내가 이번에 등록이 힘들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느냐. 내가 좀 나눠서 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미 지금 있는 학교 지금 학비도 밀려있기 때문에 튜이션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갚아야지 뭐 네가 다음 스텝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 카운트 넘버를 좀 달라고. 학생 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줬습니다. 주니까 툭 치더니만 너 왜 걱정하느냐 그래요. 왜? 제 어카운트에 7,000불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7,000불 남아있는 줄 몰랐나 이거. 제가 마치 알았던 것 같이 오케이 하고 제가 돌아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제가 지금도 몰라요. 누가 넣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 큰 시스템에서 이게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한테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저 학번 아세요? 혹시 저 어카운트 하니까 그 당시에 전도사님 무슨 얘기? 나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제 어카운트에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모릅니다. 제가 휴가 때 워싱턴 방문했다가 링컨 박물관, 여러분 아마 링컨 기념 박물관에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 백악관 앞에.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요,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 밑에 글이 이렇게 써 있겠어요.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해 희생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을 얻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남아 간직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너희들이 이 소식을 너희들만 간직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너희들은 지금 자유함을 얻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모든 문제가 다 속량되었다.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빨리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해라.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당시에 복음 아닙니까 이건? 어스틴에 한 용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 2년 전에 소천 당하셨는데 그분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백도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 내가 처음으로 개발했어. 이분 95세로 돌아가셨어요. 95세. 백도 당신께서 처음으로 개발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또 하나 1945년 8월 15일 아침 8시에 이분이 일본말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라디오를 틀어가지고 찌찌찌거리는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들었는데 천황이 항복을 그때 선언한 거예요. 그 소식을 자기만 들었대. 집에서 라디오를 맞춰가지고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대한독립 만세를 본인이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이게 순사들이 아직도 전부 다 일본들이 다 쫙 일본 순사들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는 게 쉽지 않았대요. 내가 나가서 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너무 기뻤대. 그래 이 소식을 좀 알리고 싶어서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을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노래 아십니까? 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들었던 그 노래인데 이 노래는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전라도 여주의 갑돌이라는 총각과 그리고 박돌이라는 총각과 갑순이라는 총각의 얘기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해.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 불렀어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2절 3절은 갑순이도 시집가고 갑돌이도 장가가 버렸어. 끝났어. 그걸로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끝났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둘이서 마음뿐이래요. 이것으로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감사한데 마음만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도신경이 귀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안 합니다, 사도신경을. 왜?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사도신경은 안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모든 고백이 다 집약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라는, 원어에 보면 크레도라는 10개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크레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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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래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귀한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야, 너의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고,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고백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마음뿐이래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속으로만 남고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팀,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로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켓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데 우리는 5개국을 합니다. 전도팀들은. 니 쌍신 예수 찌뚜마 아나타와 예수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니 쌍신이 중국 말입니다. 아나타와 예수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일본 말입니다. Usted cree en Jesucristo? 이건 스페니쉬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믿으십니까? 5개국이죠. 중국 사람 나오면 니 쌍신 예수 찌뚜마 하면요, 중국 사람이 진짜 와히요 이러면 이 말만 해. 요 5개만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되는지 몰라요. 니 쌍신 예수 찌뚜마만 해도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 소개하고, 중국 교회 소개하고, 일본 교회 소개하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 많이 못 만나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도 3만 명 되지 않습니까? 어스틴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네. 한국 사람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와야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출근하다가 아침 새벽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근데 코마 상태였어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오른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그 다리를 잘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8일 후에 깨어났어요. 8일 후에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집사님 어떠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자기 다리를 보니까 자기가 상황을 알았는 거야. 아, 내 다리가 잘렸군요. 그러면서 너무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7일 동안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사람들이 막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떨어진다. 그럼 자기 차례가 되어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기 허리띠를 확 누가 낚아채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이끌고 아치형의 큰 문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첫째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마루바닥이 쫙 깔려있고 저벅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세 번째 문이 열리고 나서 그 중간에 보니까 테이블이 있더래요. 테이블 위에 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책 앞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그 책을 이렇게 한번 탁 열었대요. 그 안에 게이지가 있는데 게이지가 시간이 그렇게 닫으니까 딱 멈추고 여니까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앞에 딱 글자를 보니까 글자가 딱 적혀있는, 이분이 1.5세세요. repent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repent. 빨간 글자로 repent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I will coming soon. I will coming soon.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훼손하고 있다.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훼손시키고 있다. 너는 빨리 일어나서 그 얘기를 전해라. 집사님이 깨어나서요,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면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다리는 하나 잃어버렸지만 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달라스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그 후로부터 얼마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봐요. 우리 계속 종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오십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사인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이 전쟁이 종말에 대한 어떤 사인인가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징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종말이 때문에. 시간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깨어 일어납시다. 정신 차리고 일어납시다. 우리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확 탓하지 말고요.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 정말 중요한 큰 성 예루살렘에 대한 두 가지 사명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삽시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맙시다. 몸부림칩시다. 두 번째,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한번 음악 계속 한번 주세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마지막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의를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을 밟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이런 세상 주의 너 하나님의 사랑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하지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매일매일 마주한 슬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복음적 사명 감당하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